경험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 바로 고든 길이에요. 바르게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바르게 산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 고든 길로 가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은요, 이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거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굽은 길을 간다고 그러죠. 굽은 길을 걸어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사느냐?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살아요.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목적이 돼요. 진리가 목적이 돼요. 그러나 오늘 거만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오늘 이익을, 자기의 이익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익이 되면 진리의 말씀도 버려요. 하나님의 성품도 버려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손해가 되면, 손해가 된다 싶으면 또 하나님의 진리도 다 버려요. 정직도 버리고 정의도 버리고 공의도 버립니다. 이게 굽은 길이에요.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 성품을 따라가야 된다. 너희들이 그래서 이 성품을 우리 마음에 심기고 또 성품을 배우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되고 또 지혜를 가지고 훈련을 받고 징계를 받아서 이 마음에 심겨지고 명철이 돼요. 분별력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굽은 길을 가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만의 경험을 따라가죠. 인간의 욕심, 탐욕을 쫓아갑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계속 바라봐야 돼요. 이걸 가지고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잠언이 가르쳐주는 지혜가 이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라. 막연하게 미련하게 이익을 쫓아서 돈 되는 일이라면 다 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길이 있다.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 삶을 살아가라. 그 길로 가지 않는다면 당장은 이익인 것 같지만 너희들 그 길로 가면 멸망을 당하는, 생명을 잃는 길이라고 잠언은 경고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이 정직한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이 길을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뭐냐면 그래서 음행의 경고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를 빗나가게 굽은 길로 유혹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5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지만 그 길로부터 우리를 탈선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성적인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의 말씀은 이 성적인 이 음행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음행의 경고를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인터넷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본 그런 기사들이에요. 몰카가 아니래요. 이 성생활을 직접 올리는 일상 포르노가 인기래요. 그래서 이 폭증하는 접속자로 인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런 기사였어요. 자신의 이 성생활을 상품화해서 돈을 버는, 이익이 된다면 뭐든지 해요. 돈이 된다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런 성을 상품화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자신의
성생활까지 영상으로 올려서 팔아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또 여성 최초의 슈퍼카 드라이버래요. 근데 포르노 배우로 전향 후 인생 역전했다. 그래서 기사를 쭉 봤어요. 그랬더니만 이 포르노 배우가 이를 전향한 후에 수입이 수직으로 상승했대요. 돈을 많이 버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인생에서 최고로 잘한 일이다. 여러분 정말 최고로 잘한 일입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번다고 해서 포르노 배우가 되었다고 해서 그게 인생에서 최고로 잘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이 타락하고 문란한 이 세상, 돈이 되는 일이라면,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최근의 기사인데요. 20대 미혼 남녀의 77%가 성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이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77%가 이제 혼전 순결이니 이런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골동품처럼 되어버린 그런 세상. 제가 어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막장 드라마, 아침 드라마가 원래 막장 드라마잖아요. 불륜 드라마가 많아서 막장 드라마라고 하잖아요. 요즘 추세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요즘에는 이제 불륜을 저지른 자들이, 오히려 외도한 자들이 당당하게 드라마에 비추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전엔 그래도 불륜을 저지르고 나면 부끄러워했어요. 근데 요즘엔 오히려 당당해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세상을 따라간다면, 진리가 세상을 쫓아간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게 잘못됐다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돈을 쫓아가고 이익을 쫓아가고 성적으로 문란한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겠습니다. 왜?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말씀을 쫓아가겠습니다. 그게 진리거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문란한 이 세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어떻게 우리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될까? 오늘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잠언 5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오늘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이 분별력을 잘 경청해서 들어라.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걸 집중해서 잘 받아들여라. 그 말씀의 1절은요. 2절에 근신을 지키며, 여러분 근신이라는 말이 뭘까요? 원어의 말씀을 보니까 계획, 의도, 악한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마다 다가올 때 악한 생각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 있죠.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나를 이용하려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분별하는 거예요. 근신 보고서 그 악한 생각을 지킨다는 건요, 감시하다, 주의하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가 다가오지만, 물론 선한 의도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지만 나에게 악한 생각으로 악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있기 때문에 근신을 지켜라. 그런 사람들의 의도를 주의하고 조심해라. 감시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의 입술로,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만약에 내가 그런 악한, 그래서 오늘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해라. 오늘 말씀을 배워서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악한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감시하고 주의해서 나에게 올 때 유혹의 말을 던질 때 거절하라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여러분, 이 음녀가 뭘까요? 음녀의 원어의 의미는요, 타인, 외국인, 창녀. 오늘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창녀의 입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더 이건 좁은 의미예요. 더 넓게는요, 낯선 사람이에요. 낯선 여인이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와요? 꿀을 떨어뜨리며 기름보다 미끄러워 부드럽고 달콤한 말로 다가옵니다. 낯선 여인.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로 있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하고, 특히 여성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목사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다가와요. 근데 이제 제가 집에서 특별히 저에게 뭐 틱틱 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런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네, 아내밖에 없죠. 아내는 저희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해요. 대부분의 다른 많은 낯선 여자들은 달콤한 말은 아닐지라도 부드럽게 다가오죠. 근데 오늘 이렇게 유혹하는 여인, 이 낯선 여인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남자에게 다가올 때 부드럽게 달콤한 말로 다가오면 남자들은 갑자기 혹하게 된다는 거죠. 유혹이 그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은 쑥같이 쓰고, 그 결말이, 나중이란 뭐냐면요, 그런 유혹의 말들, 낯선 여인으로부터 달콤하고 부드러운 말을 받아들이게 될 때, 좋다고 좋아서 거기에 넘어가고 받아들이게 될 때 그 결말은 쑥같이 쓰다,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 순간은 달콤하고 부드러울지 모르지만 그 말의 결말을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오늘 칼은 보통 대부분 이제 이런 도마에 쓰는 칼은 한 날 가졌죠. 근데 전쟁에서 쓰는 칼은 양날 가진 칼. 그런 칼들이 있죠. 위험한 거예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결말은. 낯선 여인의 그 부드러운 말들, 달콤한 말들이 그 순간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결말은 고통스럽고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유혹을 받아들인다면 그의 발은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내려가나니,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음행의 유혹, 거기에 넘어지면은 오늘 영혼을 빼앗겨요. 죽음을 맞이한다는 걸 오늘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위험해요. 들을 땐 좋죠. 달콤하고, 집에서 듣지 못한 소리야. 달콤하고 부드럽지만, 그러나 그 결말을 생각한다면 고통스럽고 위험하고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사를 보니까 한 32살 된 그런 여인이 갑자기 투신을 했어요. 그 왜 투신을 했나 이렇게 제보를 했는데 어머니가 제보를 한 거예요. 남편이 외도를 한 거예요. 외도한 것 때문에 상처가 커서 그 아내가 자살을 했다고 제보를 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가장 큰 상처가 뭔지 아세요? 어떤 게 가장 큰 상처일 것 같아요? 오늘 정신의학 신문을 보니까 부부관계에서 가장 큰 상처가 외도래요. 돈 못 벌어오는 게 상처가 큰 게 아니라 가장 큰 상처는 외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큰 게 외도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세상에 외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거죠. 부부관계에서.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오늘 여기서 그는요, 낯선 여인, 상대를 유혹하는 사람, 성적으로 유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 영적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가정을 깨트리려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런 영적 상태가 어떠냐? 오늘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한다고 했어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런 성적인 걸로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유혹하려 간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대요. 이 든든하지 못하다는 것은요, 이 원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자기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해요. 갈팡질팡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죄악에 빠져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성적으로 유혹하고 남들을 성적으로 이런 유혹하는 자들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가 짓는 죄를 몰라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소경이 되어서 갈팡질팡 그 죄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어서 결국은 마음에 채워지지 않고 평안이 없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성적인 걸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7절, 8절. 그럼 그런지 우리가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분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런 사람 보고 불쌍해서 동정심에 말 들어주고 동정심에 그러다가 정말 실제로 외도가 일어나고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동정심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하라. 단호하게 끊어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멀리 해야 될까요? 뭐 뒤에 계속 이야기해요. 왜 멀리 해야 되는지. 오늘 생명을 잃어요. 영원히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아내들에게, 자식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잖아요. 속된 말로 자기 자식이나 불쌍히 여기지, 자기 아내나 긍휼히 여기지, 왜 남의 그런 여인들을 불쌍히 여깁니까? 왜 동정심을 가지고 있나요? 예수님이세요? 아니잖아요. 단호하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끊으라는 거예요. 9절, 10절 끊어야만 하는 이유를 또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오늘 내 존영이라는 것은요, 명예예요.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해요. 명예가 땅에 추락해요. 또 오늘 수완이라는 것은요, 계속 이야기하죠. 목숨이에요. 생명을 빼앗겨요. 또 나의 이 수고한 재물과 노력한 그 모든 대가를 이런 음행의 죄에 넘어지게 되면,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가난해져요. 다 뺏겨요. 나중에.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오늘 얼마 전에 나온 시인데요. 김재시 의원인데 부끄러운 불륜의 사퇴. 오늘 두 여자 남자 의원이 서로 불륜을 저질렀나 봐요. 사퇴하면서 여자 의원이 구에 편지를 보냈다. 일방적 아니야. 이런 변명을 했다. 변명이 통합니까? 망신을 당한 거죠. 명예를 한순간에 다 빼앗겼어요. 존영을 한순간에 다 빼앗겼어요. 한순간에 그 불륜의 죄 때문에 다 빼앗겼습니다. 이거는 2003년도의 기사인데요. 기러기 아빠의 이 외로운 죽음. 오늘 자살을 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두 자녀와 아내를 캐나다로 보내요. 유학 때문에, 자녀 유학 때문에.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엄마가 두 자녀를 데리고 캐나다를 가죠. 아빠는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유학비를 보내요. 그러다가 이게 외롭고 힘드니까 이 남자가 외도를 해요. 바람이 난 거죠. 그 부인이 그걸 알게 돼요. 알게 되니까 간통죄로 그 당시에 고발을 해요. 고발을 당하면서 여러 일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업도 점점 좀 기울어 망하게 돼요. 돈도 다 빼앗기고, 가족도 다 빼앗기고, 아내도 빼앗기고, 자녀도 빼앗기고, 마지막엔 자살을 택하죠. 이 외도의 결과가 이렇다는 거죠. 그만큼 위험한 일이에요. 결국 자신의 생명도 빼앗기고 완전한 멸망,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자녀를 유학 보낼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가정이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 한순간의 외도 때문에 모든 걸 다 빼앗기는, 다 잃고 생명까지 잃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오늘 마지막 때에 이르러 황혼이라고 그러죠.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 해요. 죽음을 앞두고 힘 다 빼앗기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제 가서야 이제 후회합니다. 여기서 한탄한다는 것은요, 방바닥을 땅으로 치면서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제 가서요.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야 방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내가 그때 말을 들을 걸. 어떤 말을 들어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친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것,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더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내가 그때 선생님들의 말을 들을 걸, 내가 그때 부모님의 말을 들을 걸, 내가 그때 목사님의 말을 들을 걸, 다 죽을 때 가서야 이제 후회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내가 큰 죄악에 빠졌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큰 죄악에, 나만 홀로 죄악에 빠졌구나. 죽음을 앞두고 이런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음행죄의 결과예요. 하나님 성경은 오늘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정을 이제 어떻게 지킬까요? 결혼 생활을 어떻게 지킬까요? 가장 먼저는요, 오늘 이런 외도가 큰 상처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유혹으로 다가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쳐내세요.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그게 가장 먼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할까? 가정에서 어떻게 할까?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오늘 여기서는요, 이런 가정 안에서의 이 성관계는요 합법적인 장소가 있어요. 아무하고나 하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결혼만이 유일한 합법적인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와의 성관계만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만 이런 관계를 가지라는 거죠. 부부 관계 안에서만 그 관계. 성경에서 유일한 게 합법적인 딱 하나가, 죄가 아닌 곳이 딱 한 곳에 있는데 바로 가정이에요. 결혼 관계에서만 허락이 돼요. 그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유혹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만 그런 성적인 욕구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라는 거죠. 가정 안에서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오늘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아내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내들이 외도하지 말게 만들어요. 가정 안에서만 이런 관계를 갖게끔 하라는 거죠. 아내들이 외도하도록 방치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들의 책임이죠. 그럼 18절을 어떻게 해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이 아내에 대한 얘기예요. 아내를 복되게 하라. 아내를 행복하게 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젊어서 취한 아내는요, 젊었을 때 만난 아내, 내게 젊음을 바친 아내, 그러니까 변함없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늙어서도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 이야기예요. 순결한 그 사랑으로 아내를 기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내가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내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처음 만났을 때나 시간이 지나도 아내를 향한 그 순결한 마음, 그 순결한 사랑으로 기뻐하라. 기쁨을 나누라. 기쁘게 하라. 아내를 기쁘게 만드는 거죠. 그럴 때 아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여기서 오늘 암사슴, 암노루는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 뭐 아무래도 암사슴 사랑스럽지 않을 수 있고 외모는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많이 늙다 보면 아무래도 젊었을 때보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늙어도 항상 암사슴처럼 암노루 같으니 그거는요, 여기라는 거예요. 암사슴처럼 암노루처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내로 나이가 들어서도 늘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는 그 예쁨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만족해야 돼요. 내 아내로 항상 만족해야 돼요. 만족하세요? 고개 끄덕하네요. 만족하세요? 네, 만족합니다. 네, 항상 만족해야 돼요. 내 아내. 지금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내 아내는 가장 사랑스러운 여인이야.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야. 항상 만족하라는 거예요. 품을 족하게 여기며 또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사랑에 흠뻑 취하래. 사랑을 연모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사랑에 항상 흠뻑 취해서 살아가래요. 그게 오늘 여자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인상 쓰네. 아멘? 네. 그게 여자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항상 아내로 만족하고 내 사랑스러운 아내, 내 아름다운 아내, 그 사랑에 흠뻑 취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아내가, 그게 바로 아내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적인 가정이고 결혼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게 했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음녀, 낯선 여인을 우리가 사랑하겠습니까? 그 품을 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삶을 지켜보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아내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속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인생이 전부 다 평탄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세요. 행복한 삶, 이 땅에 보내실 때 행복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다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악인은 뭐예요? 스스로 자기 악에 걸린다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죠. 악은요, 한번 지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죄는 나를 지배해요. 지배해서 멸망으로, 스스로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죄의 줄에 매이게 돼요. 성적 유혹에 한 번 넘어지면 두 번 넘어져요. 두 번 넘어지면 세 번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다가 꼬리가 길어서 나중에 밟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이 죄악으로 이끌어가고 지배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평탄한 길,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지만 이 성적 유혹에 넘어지면 스스로 죄의 길을 걸어가면서 죄의 지배를 당하며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죽겠고 죽는다는 거예요. 음행죄의 결말은 죽습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심히 미련함으로의 이 원어의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자신의 정력을 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여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신의 이 정력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술 취한 사람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경고의 말씀, 음행에 대한 경고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신약에서도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음행이 심했어요.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는요, 이 음행이 죄가 아니었어요. 마음껏 죄를 짓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다 보면 그 죄를 끊지 못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오늘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해요. 누가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다 이 성적인 죄예요. 동성애까지 모든 죄들, 이 성적인 이 정력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 죄를 짓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자나 사기치는 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오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에, 그런 말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이 불의한 죄를 짓고도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이런 문란한 죄를 짓고도 내가 천국에, 예수 믿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에 속지 말라. 그게 미혹을 받지 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말아요. 진리는 그대로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성적인 죄를 지으면 그 결말이 사망이에요. 죽습니다. 절제해야 하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오늘 거룩하게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순결한 사랑으로 아내에게 행복을 주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평탄한 가정,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그 복을 자녀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못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부부관계 잘 배웠죠. 행복한 가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남자의 책임이 큽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서로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순결한 사랑으로 우리가 변함없이 사랑을 나누는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또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오늘 가정을 지키는 오늘 우리 모두의 이 가정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청성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배웠습니다. 절대로 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또 한 번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근신하여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악한 의도에 대하여서 주의할 줄 알고 감시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적인 모든 유혹으로부터 단호하게 거절하고 단호하게 거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서 진심으로 아내를 복되게 하는 남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내를 진심으로 행복하게 하는 그런 남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순결한 사랑으로 아내를 기쁘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아내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며 변함없이 사랑스러운 아내로 언제나 아름다운 아내로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아내 하나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에 흠뻑 취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작은 것 하나도 우리 하나님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적인 모든 유혹을 거부하며 단절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죄악된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이 성적인 지배에 악한 자의 지배에 당하며 살아가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훈계와 가르침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병들었던 삶을 살아갔다면 오늘 우리의 이 병든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 모든 성